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여러 가르침들을 하는 중에 지난주에 18해를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 그다음에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있을 그곳,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천국은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마지막 완전한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지려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건 어쩌면 관심의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거는 그냥 나중에 이 땅의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기에서. 자, 19절 한번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대요. 자, 씨가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한다는 건 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정말 이 땅의 종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이겠죠. 당연히 종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 자체가 완전태일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었거든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도 종말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그들이 이해했던 부활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종말, 이 땅 끝났어. 끝나고 정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이 오기 전에 역사 한 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이잖아요. 그런 이 부활은, 이런 의미에서의 부활은 이들에게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사는 건데 역사 한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역사 한가운데 이 땅에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겠구나,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 한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이 땅의 진짜 주님이시구나. 진짜 왕이시구나. 이제까지 왕은 로마 황제로 알고 있었고,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에게 적용됐던 말인데, 아, 진짜 주님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이고 주인이시면 로마 황제를 따르면 되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로마 황제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진짜 왕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들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 이게 당시 신자들의 신앙적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신자들 안에는, 나는 굉장히 초라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없고 초라한, 로마 군인들이 칼 들이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와 같은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진짜 진리구나. 이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고 왕이시구나를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 과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창과 칼 앞에 서기도 했었던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은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왕이신가의 질문에 그들은 선명한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존재는, 그 사람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 예수가 주님이시겠구나, 예수의 생명이 진짜구나 라고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여정,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주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북한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20개월 정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해서 그 땅으로 다시 이제 파송하는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3명의 선교사님 훈련하고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원래 작년 가을에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인데 내년 봄 3, 4월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분이 지금 훈련은 다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신데, 처음 이제 파송했을 때 그 분이 60세의 여성분이셨어요. 한 8년 전 정도 됐죠.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먼저 파송을 먼저 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성경도 가르쳤고 충분하게 상담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송 예배 드리기 전날 저녁에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저 북한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너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자 저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저게 질문이야? 뭐 이런 표정.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 내가 60평생 동안 저 땅에서 그 땅의 지도자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았고, 예수는 우리가 예전에 방공교육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이게 어떤 종교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쁜 무리의 지도자,
민중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저 땅에서 이제 종교인은 이제 정치사범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에 와서 중국 땅에 와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주님이시고 진짜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저 땅에는 아직까지 앞으로도 평생 예수님을 모른 채 성경 말씀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편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제가 이분을 파송하려고 준비하는 목사, 이분에게 제가 안수를 하고 이제 보내야 되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에겐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 말씀에 제가 진짜 할 말을 잃었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선교사님은 무섭지 않으냐고, 두렵지 않냐고, 성경을 들고 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자 그 안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무섭다고,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 입술이 팔팔 떨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런데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제가 설교도 하고 제가 그분에게 안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 전날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가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딴 질문들을 던졌을까?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당연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안 선교사님은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돈도 없었고요. 저 북한 땅에서 남편한테 맞고 이혼당했고 여자 혼자서 먹고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밀수하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이 길을 가겠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무섭고 두려운 길을 가겠다는 거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이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예수가 나를 살렸기 때문인 거죠. 이 예수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러다 잡히면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를 거예요. 만약 잡히면. 이 선교사님의 현실적 조건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분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진리를 믿은 거지요. 그 믿음이 이 안 선교사님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봤던 18해를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구할 생각도 없었어요.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테니까. 그저 이 18해 동안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왔을 뿐이고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를 부르셨고 그녀를 만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요, 이제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지만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회당장과 그 유대인들의 무리겠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뭐 이 난리를 쳤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라는데, 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자기를 돌아봤더니 창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욕을 당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모욕을 당한 거죠.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무리는 기뻐했대요. 이 온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갈릴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사실이, 이 현실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만지셨을 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참된 주님이심이 믿어졌을 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여인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뭔가를 소망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뭔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심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으로 파송했던 그 안선교사님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이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알았을 때, 근데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보니까 이 생명, 죽을 때까지 이 생명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생명 알려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이렇게 받거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나 봐요. 4명 하면 8년 동안 4명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겠지만, 저 땅에서 4명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족들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뭐 안성교사님이나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이나, 이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들 안에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요 관점에서 좀 보셔야 합니다.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요 진짜 코딱지만 해요. 정말 코딱지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겨자씨가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 돼요. 뭐 크면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한 2m 정도 최대치로 자라면. 우리는 요 코딱지만한 겨자씨가 2m까지 자라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m짜리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를 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2m의 크기는 제가 2m보다 조금 안 되거든요. 2m보다 한 30cm 작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보다 한 30cm 정도 큰 거예요, 2m면. 이 되게 작은 나무 아니에요, 2m면? 이런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를 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이게 새들의 쉼터 이야기를 하려면 뭐 백향목이나 뭐 이런 얘기, 이런 나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겨자나무는요, 사실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과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갈릴리에서는 이 겨자나무를 흔히 볼 수 있었대요. 마치 제주도에서 유채꽃 보는 것처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겨자나무는 매우 익숙한 나무예요. 익숙한 나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그들은 겨자나무 하면 딱 아는 거죠. 새들이 와서 쉬고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자, 19절을요 원래 문장으로 좀 헬라어 문장을 한번 보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랐고 나무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겨자씨를 밭에 심었는데 이게 자랐고 나무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문제예요.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시키면 자랐고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는 거죠. 아, 자랐고 나무가 되었다. 그렇지. 근데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겨자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요 비유는요. 2m 정도의 나무가 된 겨자씨는 진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을 거예요. 더 잘할 수 없을 만큼의 최대치.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작 그거인 거죠. 고작 그거. 이게 겨자나무예요. 새들이 깃들일 수 없는 고작 그만큼이 겨자씨의 최선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역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처음에 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커져서 이게 됐구나. 이 당시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안 했을 거라고요. 겨자씨가 커졌지만 고작 그만큼인데 여기는 새들이 깃들일 수 없어. 근데 새들이 깃들인다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자나무는 새들이 깃들일 수 없는 나무인데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면 겨자나무 자체에서 뭔가 생긴 게 아니라 겨자나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여전히 겨자나무니까 겨자나무는 여전히 작은 존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라봤자 고작 그만큼일 수밖에 없는 작고 초라한 존재, 새들에게 쉼터가 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저 겨자나무에 새들에게 쉼터가 된다는 건 뭔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다른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무언가가 일어난 것, 이걸 풀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허리가 펴졌어요. 그런데 그녀의 존재가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을에서 여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겠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버린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이런 정체성, 정서적 구조가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저 똑같이 비참한 한 여인일 뿐이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새로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변화가, 그 새로운 것이 그녀 안에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녀 안에서 믿어졌어요.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이 여인은, 꼬부라진 여인은 겨자씨일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고작 2m, 그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고작 그만큼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녀의 삶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그녀가 마치 갑자기 뭐 권력이 세지고, 갑자기 똑똑해지고, 사회에서 인싸가 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냥 작고 초라한 그녀일 뿐인 거예요. 세상은 그 전이든 후든 그녀를 바라볼 때 그냥 작고 초라한 여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든 그냥 작고 초라하고 비참한 여인일 뿐인데, 그녀 안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녀 안에서 시작되자 그녀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사회 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똑같은 그녀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던 그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무시하는 언어거든요. 우리로 치면 에이 촌놈들, 이것보다 조금 더 센 표현이 이 갈릴리 사람들, 너 갈릴리 사람이지, 뭐 이런 표현은 이게 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물론 그래서인지 뭐 다혈질적 기질이 이제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황들을 자신들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 여인이 겨자씨일 텐데, 18대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이 겨자씨일 텐데, 저 겨자씨가 바로 우리 아닐까? 무시당하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기는 너무 힘들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 아닐까? 무식하다고, 가진 거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고작 그거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이 겨자씨가 우리 아닐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늘의 새들이 깃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겨자나무,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 저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 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작고 초라한 내가, 여전히 소망 없는 것 같은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나를 보게 되는 상태,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볼 때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저 정도 가지고 자기나 잘 챙기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의, 내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금요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안중 지역에서 제가 종종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한 잔씩 대접해 드리는 분이 계셔요.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제가 이 안중에 와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래도 한 5년 정도 됐죠. 이분과 종종 식사도 하고 종종 이렇게 술도 한 잔 제가 사드리고, 이분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드시면 보통 한 소주를 2병 정도를 드세요. 그 자리에서 엄청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얼마 전이었는데 그날은 3병을 드시는 거예요. 좀 무리하셨죠. 이렇게 이제 업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하시면 끊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저를 만나왔으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한 잔 드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목사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다고.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진짜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었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예, 뭔데요?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예수평화교회 그 월세 아니냐고. 맞죠? 그 월세 내면 남의 집살이 하면서 월세 내고 있으면 빨리 자기 집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럼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교회 짓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맨날 자기 집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뭐 선교한다고 돈 쓰고 뭐 구제한다고 돈 쓰고 지역에 뭐 누구 돕는다고 돈 쓰고, 그럼 언제 월세를 벗어날 거냐고. 참 답답하다고. 목사님,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자, 목사님은 그렇다 칩시다. 성도들은 무슨 죄냐고. 목사님 때문에 평생 월세도 못 벗어나고 여기서 월세 내면서 아니 이게 목사님 좋아서 성도들이 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월세를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하면서 참 뭐 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셨거든요. 1시간 동안. 아니, 그분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월세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월세 내면서. 아마 저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시겠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또 술 한잔 대접해 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서 월세에 살게 해서.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쩌면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시선이 아닐까요? 월세 살면서 자기도 없으면서 그 주제에 누구를 돕는다고 저 난리를 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차라리 자기 자리나 좀 잡지. 뭐 돈도 좀 적당히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좀 갖춰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줘 안정적으로 돕지.
쥐도 불안정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겨자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겨자씨로는, 겨자나무 정도로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려면 큰 백향목나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돈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조건들은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안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이 어느 정도는 건강해야 되고, 뭐 등등등.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지 겨자씨가 백향목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어떻게 만들어서 백향목나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겨자나무로 자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고 초라한 존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은혜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이 고백이 되면, 그를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얻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위로를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세상의 초라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삼켜지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곳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에 그 힘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내 옆에서 나를 보면서 위로를 얻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소망을 얻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초라해 보이고, 당신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당신은 뭐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뭐 등등등. 그런데 당신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뭐냐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물어볼 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 소망의 근거를 물어볼 때,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평화교회가 가진 돈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월세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크기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그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돈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소망인 거죠. 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지금 내 삶은 불안정하고 내 마음 자체도 건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나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물어볼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스스로도 비참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소망의 근거를 물어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누룩 비유 말씀하시거든요. 이 겨자씨 비유 다음에 바로 이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2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밀가루 25kg 이걸로 빵 만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먹고 남지 않을까요? 그 정도 많은 양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약이에요. 거기에 적은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누룩이 가루 속에 감추어지다, 덮여지다, 삼켜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루에 누룩을 넣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가루가 이 적은 누룩을 삼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가루 속에서 누룩은 삼켜져서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부풀게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누룩이 들어가서 이 밀가루가 이게 더 커졌구나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누룩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쥐메거든요. 쥐메. 근데 이게 부풀려지다라는 말이 에쥐모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룩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누룩이라는 말과 부풀려지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룩화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은 누룩이 가루 속에 삼켜진 것 같은데 이 가루를 전부 누룩처럼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1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가루가 누룩을 삼켜버려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적은 누룩이 모든 가루를 누룩처럼 만들었다.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생각해 보세요. 이 겨자씨, 이 누룩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삼켜져 버린 듯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그들의 환경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조건들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의미가 변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샌과 누룩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누룩처럼 이 18레를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됐단 말이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무시당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가진 것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질 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겨자와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에 삼켜진 듯한 삶 아닙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삶의 환경들, 그로 인해 쌓이게 된 상처와 아픔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가는 내가 치러야만 하는 그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비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에 치여서 무기력하게 점점 삶의 의미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고 그저 우리 가정 그냥 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이런 거에 집중되어 가는,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울감과 불안감만 더해가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삶이 세상에 삼켜진 삶이죠.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삶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시잖아요. 성전 시위를 하신 거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저와 함께 우리가 새 나라를 막 건설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분위기는 잠깐이었어요. 예수님의 성전 시위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용두사미로. 오히려 그 결과는 완전히 참혹했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신을 따르고 죽여 세웠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갔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삼켜진 삶이었어요. 뭔가 세상에서 반짝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완전히 삼켜져 버렸죠. 완전히 비참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거기가 딱 끝이죠. 세상에서는 거기가 딱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삼켜진 삶을 살아갔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게 죽음의 위협 아닙니까? 죽음의 위협, 그들을 위협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죽음을 무기로 위협하는 세상의 힘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의 끝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신자 안에 있는 누룩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누룩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룩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삼켜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삼켜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실패로 세상에 삼켜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삼켜져요.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세상에 삼켜진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세상에 삼켜지지 않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누룩이 있는 한 세상에 삼켜진 듯 하지만 절대 삼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세상에 삼켜진 듯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떨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삼켜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삼켜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은 절대로 삼켜질 수 없기에 세상은 나를 삼키는 것 같지만 삼킬 수 없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이었고, 그들 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믿음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들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당신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누룩화시켜가는 거예요. 누룩화시켜가는 것. 우리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평화교회가 정말 기도 빡시게 했더니, 아니 뭐 전도 빡시게 했더니, 여목사가 뭐 설교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땅 사고 건물 막 짓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커져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비참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주변에 나누어지고 보여지고 이야기되어질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때, 그때 이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백향목 나무 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나무가 백향목 나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는 여전히 겨자나무여야 되고, 하지만 겨자나무로서는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겨자나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좀 한 해 한 해 이렇게 갈수록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목회 못하겠다.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 힘들지 않지는 않은데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지고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지고 이 진리를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목회하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뭐가 으쌰으쌰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진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목회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할 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제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더 잘하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할 거고, 제가 제자반을 열심히 준비해서 제자반을 잘하면 신앙이 깊어질 거고, 말씀 나눔 잘하고 만날 때마다 말씀 나눔하고 뭐 이러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뭐 풍성해질 거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제자반하고 더 열심히 성도님들 찾아다니고 막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몸은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목회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건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혼을 만지는 문제는,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문제는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닌 거구나. 이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겠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성도님들이 볼 때 저 여목사 농땡이 피우는구나 뭐 이럴까봐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배달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들이 영혼이 막 깊이 진리로 인도되고 뭐 그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성도님들이 욕할까봐 뭐 이런 거라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하면서도 사실은 제 안에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나 열심히 해서 자기 만족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목회자로서의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들어오는 확신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기도를 깊이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처절한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는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제가 이것저것 잘하면서 뭐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성장하고 기뻐 이러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아무것도 없어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라고 그게 인정이 되니까 목사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굳이 뭐 나일 필요가 있나?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깊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냥 목사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나가 여목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이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좌절인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쨌든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좀 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막 제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뻥카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다고 너무 아무 의미 없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나름의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제 자신의 무능력함을 더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그만큼 더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경험이 돼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분명히 내 힘으로 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자존심 상함이 있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지 못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으로 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고 자존심 상함이 있는데, 나를 움직이는 성령의 힘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면 상할수록 이 힘은 더 크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답답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 그냥 뭔가 더 많이 할 거니까. 이걸로 성도님들이 만약에 변화되고 막 성장하면 제가 그거 기쁠 테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제가 막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깊이 성장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건 내 열심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나를 움직이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 성령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점점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제 안에 있는 누룩, 예수님께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할수록 아마 저는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제 자신감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가진 능력을 성도님이 막 좋아해서 목사님 설교하니까 제가 이렇게 좋고, 목사님 신방하고 제자하니까 이렇게 좋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과 열심으로 막 목회를 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상처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제 열심과 제 능력으로 성도님들 막 좋아해서 이렇게 가면 분명히 상처를 남길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제가 그것이 인정이 되는 현실이 저한테는 참 아픈 일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정했거든요. 그 전에 다른 설교 제목으로 했다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제 자신에게는 아픔일 수 있겠지만 예수평화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상황에 의한 좌절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할 텐데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기도 하고, 나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 삶을 여전히 그냥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누룩이 가진 힘, 예수님의 생명이 가진 힘, 세상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삼켰는데, 그런데 나는 삼켜진 듯한데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을 깨워서 세상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삼켜졌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이 나를 삼킬 수 없음이 깨달아지고,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안에서 내가 삼켜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힘, 더 이상은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이 가진 힘으로 오늘 또 일어서고 오늘 또 한 걸음 갈 때, 나는 참 아프지만, 나는 참 자존심이 상하지만, 나는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삶에 참 다행이다. 내 안에 누룩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는 아프지만 참 다행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겨자 나무이고 앞으로도 겨자 나무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겨자 나무일 거예요. 하지만 새들이 깃들 거예요. 세상에 삼켜진 누룩이지만 세상을 누룩화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룩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병학교 성도님들의 삶이 아프지만 참 다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만 참 다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정말 아프지만 내 안에 누룩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